내 삶에 당연한 그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자 화면에 나왔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누구 형상이라고요? 예.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마귀는 자꾸 이거를 감추고 싶어 한단 말이야. 왜? 마귀는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진화론이다, 아메바가 뭐가 됐다,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럼 한번 물어보자. 아메바는 어디서 나와서? 아메바. 아메바는 저절로 생겼어. 그럼 세상이 뭐 요술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싸워봤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싸움이라. 예? 우리 정경호 씨,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예? 아, 친구하고 그런 얘기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가만 생각해봐. 어느 게 먼저일 것 같아? 그것도 없겠지 계속. 그런데 자, 뭐 하나님을 놔두고라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달걀이 부화대가 뭐가 나와? 병아리가 돼가?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잖아. 그러면 달걀이 있다고 한들, 달걀이 먼저 생겼다고 한들 달걀이 안 품어주면 병아리가 돼야 안 돼? 맞잖아. 그거는 배웠지 학교에서. 달걀을 그러면 슈퍼마켓에 달걀 안 품어도 되는 것도 수정란 있잖아. 수정란, 유정란은 그 씨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트에 진열을 하면 시간 되면 꼭 뛰어가고 나와야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유정란을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계란은 주로 뭡니까? 무정란이야. 숯하게 씨가 없어. 그냥 암탉이 알만 난 거야. 먹이를 먹고. 그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식용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유정란도 팔아요. 유정란은 비싸요. 뭐 영양은 뭐 유정란이나 수정란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럽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유정란을 고집해서 비싼 유정란을 사가 오시는데, 근데 유정란이 뭐 하여튼 그게 모르겠어요. 뭐 영양가는 모르겠는데 유정란은 더 비싸. 그런데 이 유정란은 가만 놔두면 병아리가 안 돼. 품어야 돼. 온도를 맞춰줘야 돼. 암탉이 안 품어도 전구로 열을 가해서 그 적절한 온도를 맞춰주고, 그게 며칠 만에 부화되지? 21일. 예. 나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 틀린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예. 21일 동안의 기간이 되면은 달걀에서 뭐가 나와? 병아리가 나와. 그런데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왜 싸우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안 믿어. 그래.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달걀을 먼저 창조했겠어? 닭을 먼저 창조했겠어? 그렇지. 닭을 창조해가지고 닭이 알을 놓잖아. 그러면 그 알을 닭이 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계속 그다음부터는 계속 알 낳고 또 닭이 되고 하잖아요. 반복되잖아. 처음부터 달걀을 만들어 놓으면 어미닭이 품어줄 때 어미닭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돼?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디가 더 가까워? 창조가 가깝다. 닭이 먼저라는 거는 창조란 얘기고. 아메바. 그러니까 막 도마뱀이 막 애를 써가지고 다리가 없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러려고 애써가지고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애써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원숭이가 지금도 진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차츰차츰 변해가지고 사람을 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 있나? 없지. 수천 년 지나도 있어, 없어? 없어. 난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창경원에 같이 갔는데 원숭이들이 막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숭이 재밌다 쳐다보는데 내가 이랬어요. 아들아, 조상님이다. 저래야 안 되겠나? 내가 농담을 했더니 집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진화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농담삼아 말한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진화론은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 그러면 원숭이한테 막 놀리고 돌 던지고 그러면 되겠어? 저래야지. 다 허구입니다. 허구. 그래서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가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유독 사람만 뭡니까? 누구 닮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아담의 계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우리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을 뭐라고 남자와 여자 이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었어요. 사람. 나도 사람. 우리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나님 하셨다. 자, 그리고 아담은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원래 아담이 아들이 처음에 둘이셨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여버렸어. 제사 실패가. 죽였으니까 셋 대신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이 주셨어. 아멘. 그래서 이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이 아담의 형상과 같다는 거야. 아담의 형상.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30세에 자식을 낳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70세가 돼도 애를 못 낳는데 130세에 애를 낳았대. 네?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냐? 5절에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요즘 뭐 100살, 120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몇 년 살게 했느냐? 보통 969살 이 정도는 뭐 오래 살았어요. 이왕이면 1000년 좀 채우지. 그런데 지금 사람 수명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는 사람의 수명이 몇 년이냐? 12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할렐루야. 뒤에 좀 열었어요. 전선이. 공기가 이게 밥 먹고 나서 졸린 데다가 공기가 답답하네요. 창문을 열으셨나? 안 열으셨나? 자,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오래 살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뭐 아프면 저렇게 못 살겠죠. 근데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사람의 수명이 자꾸 줄어들어서 오래 살아야 120년 살까? 그 이유가 뭘까? 응? 지금 120년도 못 살잖아. 응. 왜 이래 됐을까? 저 때는 900년 넘게 살았는데 왜 지금은 100년도 제대로 못 살까? 그 이유가 뭘까? 죄졌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도 죄 때문에 하나님 물로 심판했거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 너희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오래 살면 120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 형상인데, 그러니까 저 때는 초창기 때니까 오래 살면서 자식이 번성해야 인구가, 지금은 뭡니까? 오래 안 살아도 인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인구가 번성하지만은 저 때는 오래 살면서 계속 낳고 해야 돼. 그러니까 900살 이상 사니까 100살 정도는 청년이야, 청년. 예? 저때 아담이 103세, 130세에 아들 낳았다. 그럼 130세 아들 낳았다면 요즘 뭐 한 30대 요렇게밖에 안 되는 정도의 젊음이라고 보면 돼. 아시겠어요? 130세라고 머리 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거동도 잘 못 걷고 그 정도면 애를 못 놓지. 예. 그러니까 지금 130세로 상상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예. 근데 저거 놀랄 필요 없어. 따로 앞으로 부활하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부활.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가지면 따라합시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안 죽는다. 저 900몇 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은 뭐 천국 장소와 관계없어. 우리가 부활하잖아. 부활하면은 하늘의 형상,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는다 그래. 이거 썩을 것이, 지금은 우리 흙으로 만든 이거는 늙어요, 안 늙어요? 보톡스 맞아도 늙어요, 안 늙어요? 주름 암만 펴봐야 소용없어. 늙게 돼 있어.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은 이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형상, 이 몸을 주는 거예요. 그 몸을 입는 거를 부활이라 그래. 그러면은 부활되면은 부활은 영이 아니야. 뭐 귀신이나 혼령 이런 게 아니야. 몸이 있어. 우리와 똑같은 육체 몸이 있어. 만질 수 있어. 그런데 이 몸은 따라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969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영원히 안 죽어. 할렐루야. 사람을 만든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땅의 몸이야. 이 땅에 속한 몸이야. 왜? 재료가 흙이니까. 그런데 부활의 몸은 재료가 흙이 아니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아주 신기한 몸을 입는 거야. 근데 몸이야. 영이 아니고 몸이 있어. 이걸 입으면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뭡니까? 안 늙어. 흰머리도 안 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30대 한 초반이나 뭐 20대 후반 정도로 젊음을 계속 죽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작년에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할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할머니 권사님이었거든. 그래서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벌써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가까이 점점 다가오는데 할머니가 아니야. 자기 얼굴은 할머니 얼굴은 얼굴인데 머리가 허옇고 꼬부라져야 되는데 처녀가 왔어. 처녀가. 왜? 천국에 가면은
머리 허옇고 꼬부라지고 늙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20대 꽃다운 젊은 나이. 우리가 천국 가면 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면은 늙은 사람 없어요. 장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900 몇 살 살았다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별로 안 기쁜가 봐. 아프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러지만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어. 따라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아라.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뭐냐? 자,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 여러분이 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제 마음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제 마음이 없나요? 제 인격이 없나요? 있어요? 그럼 있다는 증명을 내봐,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돼봐.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야만 있는 게 아니고 증명을 할 수 없어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도 하나님 계십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육체가 있어 없어? 우리는 만지는 육체가 있잖아. 만지면 육체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쉽게 설명하면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 몰랐어. 그냥 공자, 맹자, 스가모니 이런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점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 보좌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보잘것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왜 태어나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지옥 안 보내고 나를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초창기 때 처음에 예수 믿고 내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목사님께 질문 진짜 많이 했어요. 나만큼 질문 많이 한 사람도 없었기에. 막 보다 모르면은 막 목사님께 물어. 궁금하면 못 참아.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도 물어봤어.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그 주인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피를 흘려야 우리 죄가 사야 된대. 그러면 육신이 없는데 피가 있어? 몸이 육체가 없는데 피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피가 있어 없어? 없지. 하나님 영인데. 그럼 피를 흘리려면 뭘 가져야 돼? 그렇지. 육체를 가져야 되지.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 죄를 씻으려면 피가 필요하니까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간단하게 해결이 돼. 궁금한 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대통령이 나를 찾아온다. 그 울산에 대통령이 찾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으로 간다. 그렇게 막 그냥 뭡니까? 오토바이 사이카가 막 경찰이 막 왜 하면서 막 교통정리를 하면서 막 여기 온다면 누가 당장 달려와? 울산 시장이 달려와. 구청장도 오고 다 와. 울산에 대통령 왔다면 뭐 어쩐 일로 어디로 갑니까? 저 울산 명천으로 간대. 명천으로. 그래 명천 어디 가는데요? 다 막 기자들도 막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 어? 서주연 만나러 간대. 서주연. 그러니까 일시에 막 그냥 기사가 나서 서주연이가 누구냐 이제 난리가 났어. 서주연 빨리 검색해봐. 서주연이 누구야? 서주연이 어디 살아? 발칵 뒤집어 난리 났어. 동장한테 전해가서 서주연 어디 있어? 예, 저기 중구에 삽니다. 중구에. 저기 저 교동에 거기 산다. 중앙동에. 지금 중앙동으로 바뀌었어. 대통령이 찾아와도 몸둘 바를 모르고 응? 참 그런데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나? 하나님이 찾아왔대. 서주연을 위해서 찾아왔대. 아멘. 나는요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게 나 충격받았어. 내가 지금 이제 샘플로 서주연을 위해서 왔다 했지만 여러분이 왔단 말이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사람으로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충격 안 받는 것 같아. 한번 상상해봐. 대통령이 찾아와도 대단한데 하나님 나한테 찾아왔다. 아, 나는 진짜 만났어요. 진짜 만났어요. 내 옥상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와가지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근데요 우리는 말하면 말로 해가지고 소리를 길어 듣잖아. 이렇게 공기로 이렇게 말 듣잖아. 주님이 나한테 딱 찾아왔는데요 빛을 쫙 비추는데 말 필요 없어. 내가 입으로 막 주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어. 저절로 알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 영의 세계는요 텔레파시야. 저절로 질문하면 저절로 답이 와. 이분이 주님이시다. 얼굴 안 쳐다봐도 저절로 알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저절로 알게 돼. 여러분 천국 가봐. 저절로 이분이 누구다는 걸 알게 돼.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저절로 알게 돼.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나 뭐 훌륭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우리를 만든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성경이 나와 있잖아.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면 구원받았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구원이라는 개념이 장소 개념, 천당 간다는 거 이것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 때부터,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냐?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서권사님은 이미 예수 믿잖아. 마음에 다 믿잖아. 구원받았잖아. 그럼 구원받았으면 뭐 고생스럽게 이 땅에 말아있어. 여러 가지 힘든 고생 고난이 많은데 빨리 천국 데려가 버리지. 왜 내버려둬?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 티켓 따고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 형상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형상이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형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집사, 장로, 권사라는데 한마디만 하면은 기분 나쁘면 자존심 상해가 눈이 막 독사눈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 형상이야. 좀 뭐 먹다가 조금 싱겁다 그러면은 조금 뭐 소금도 타면 되는데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형상이야. 자존심 세가지고 조금만 나쁜 소리 하면은 그걸 자존심 상해가 못 참는 그게 하나님 형상이야. 뭐 불신자랑 똑같지만 보니까 마귀 형상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별 차이가 없더만 보니 그럴 때는 보면 그게 하나님 형상인가?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 자기를 놓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나 아닌가 이 고민을 좀 해야 돼. 빚 갚아달라는 고민 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의식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목적, 나를 향한 목적,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 그리고 예수 믿게 한 목적, 그 목적이 뭐냐? 형상 만드는 거야. 그럼 구원은 우리가 영의 구원은 받았어. 근데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말이 성경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야. 따라보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성장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라는 거야. 구원의 완성이 뭐냐? 그리스도 형상이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야. 아기가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안 태어났어. 그럼 안 태어났으면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 맞아요? 그럼 뱃속에 있는 아기 죽이면 살인죄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숨 쉬어요, 안 숨 쉬어요? 태아가 생각해요, 안 해요? 태아가 숨 쉬지요? 꿈꾸지요? 인격 있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람 맞아요. 태어났어요. 눈도 못 떴어요. 젖만 먹어요. 잠만 자요. 그래도 사람이 아니요. 사람은 사람인데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 말도 배워야 되고 소변 대변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걸어다닐 수 있어야 되고 사기꾼 도둑놈이 꼬셔도 안 넘어갈 수 있는 판단력 지혜도 있어야 되고 전기코드에 젓가락 쑤시면 감전돼 죽는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지혜로움과 지식과 모든 면에 이것이 성장이 다 이루어져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결혼도 해야 돼요. 혼자 사는 거는 좋지 못하다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왜?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낳아보고 하는 것과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아보고 혼자 사는 것과 사람은 사람인데 달라. 경험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자식을 키워본 사람과 안 키워본 사람, 결혼을 해서 아내랑 싸우든 말든 그래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과 혼자 편하게 사는 사람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요. 같은 줄 아세요? 나이는 똑같은데 달라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돼. 아멘. 금수저만 돼가지고는 몰라. 가난한 사람 심정은 잘 몰라. 그래서 때로는 가난도 축복이요. 가난도 겪어보고 좋은 일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를 겪어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완성돼야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 그래.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런 거야. 오늘 당장 누구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장소 개념이 천당 가는 지옥 가는 장소 개념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야.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몰라.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 뭔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해야 되잖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보면 자기한테 마찰해. 성인 어린아이라 그래. 미성숙한. 자기밖에 몰라 뭐든지.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말 하면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 느낀 대로 다 말해. 남이 상처받던가 말던가. 그건 뭡니까? 미성숙한 아이라는 얘기죠. 나이는 들었는데 미성숙한 사람, 성인 어린아이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발전해야 된다고.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인격이 성장해야 되듯이. 아멘.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도 분별해야지. 악한 사람인 줄 모르고 너무 착하기만 해가지고 지혜롭지 못하면은요 내가 벌어놓은 돈도 다 뺏기잖아요.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잖아요. 착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혜로워야 돼. 나쁘면 안 되는데 착하기도 해야 되지만 착한 것하고 어리석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착한 거 더하기 뭐가 있을 때 지혜로워야 돼. 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런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이게 마귀냐? 마귀다. 마귀가 지금 나의 축복을 뺏으려고 한다. 나의 믿음을 뺏으려고 한다. 이걸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몰라. 교회 다니면서 우상잼을 막 먹어버려. 보사도 또 먹고 그냥 개삼수도 먹고. 이게 얼마나 나한테 영향이 저주가 오는지 안 좋은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는지 전혀 몰라. 영적으로 무지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지혜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자. 자, 이 사람 보고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읽어야 지혜로워져. 아멘. 자, 오늘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 계획. 이 형상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천나가면 뭐해? 예?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말하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아멘. 먼저 계셨다. 자,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누구한테서 나왔다? 그에게, 따라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말은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깨달아서 아멘.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게 맞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서 존재한다는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피조물로서의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은 주님을 위해서 안 살아. 자기를 살지. 예수님, 나 직장 구해야 되는데 직장 주세요. 예수님, 나 결혼해야 되는데 뭐 좋은 애인 하나 주세요. 뭐 하나님 뭐 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뭔가가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 나에게 주실 축복,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전부가 중심이 자기 중심. 이 어린아이 신앙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 이거를 바라보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에 철이 드는 거야. 아멘. 자, 보세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럼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마귀도 있어요. 마귀. 자, 마귀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건 아니야. 하나님 만든 피조물 천사가 타락하여 범죄한 천사가 뭡니까? 마귀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마음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요런 마음, 요런 우리가 많이 짓는 죄, 요게 뭐냐? 마귀의 형상이야. 마귀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 퍼진 이 죄성이 뭐냐?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해. 그래서 마귀의 형상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호색, 색을 좋아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돈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게 전부 뭐냐? 마귀 형상이라는 거예요. 마귀 형상. 죄의 욕심이 다 마귀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앞으로 우리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뭘 물려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니까. 단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물려받는다니까. 상속자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우리가 축복을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단지 지옥만 안 간다가 아니라 상속자라니까. 상속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마귀 형상, 하나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마귀 형상을 이루면은 하나님 나라를 못 물려받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외모만, 우리의 사람의 외모 모양만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본성, 이거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씨가 선하고 사랑이고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죄가 없는 거룩한 깨끗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 이거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요것이 이루어져야 구원의 완성이라 그래. 그래, 여러분이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그냥 구원이라면 뭐 지옥 안 가고 뭐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서 저 길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요, 우리가 육신의 노력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따라서 기도, 말씀 읽기, 성경 읽기, 예배 드리기, 순종하기, 이런 것은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 성품으로 이걸 바꾸어주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포도나무 가지가 있죠.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어. 그 가지에 뭐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려요. 근데 가지를 딱 잘라버리면 포도가 열려요, 안 열려요? 가지에 포도가 안 열려요. 그러면 가지는 뭐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 붙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 그럼 영양 공급이야. 그 들어오면은 저절로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요. 한꺼번에 확 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변해. 첫째, 대부분 내가 보편적인 걸 얘기할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남자들 다 욕해요, 안 해요? 응? 친구도 욕하지. 그냥 말하는데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말하면서 하면서 또 침도 택택 뱉어가면서 그게 무슨 멋이라고 생각하고 방역이라는 그 오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첫째 뭐가 있냐? 언어가 바뀌어. 욕이 없어져. 아멘. 욕이 없어지고 언어가 달라져. 그리고 전에 그래 좋던 술이 뭐요? 싫어져. 그래 전에 좋던 그 담배도 싫어져. 그리고 세상 것이 점점 싫어지고 뭐가 좋아지느냐?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 것이 좋아지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나를 바꾸는 거야. 누가 바꾸느냐? 내가 바꾸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야. 이것이 뭐냐? 내가 변화되어가는 하나님 형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전에는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져. 전에는 완전히 안 믿어지고 왜 그런 게 있냐고 그랬는데 믿어져. 이게 뭐냐 하면은 성화라 그러는데 이 성화도 구원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 우리 사람인데 우리는 그냥 사람, 죄만 짓고 늘 실수 많고 그런 보잘것없이 살다가 죽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와, 그냥 단지 구원만 받는 게 아니구나. 나라를 물려주는구나. 와, 하나님이 막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이루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의 마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단지 그냥 천국만 가는 장소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과 목적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 마귀의 형상이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